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시험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는데도 아들을 바칠 준비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내가 네게 약속한 후손은 이삭을 통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도 살려주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받은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시험입니다.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으며 신앙생활 자체가 곧 시험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에는 반드시 시험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온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한결같이 시험을 거쳤습니다.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가운데 수많은 시험을 거쳤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바벨론으로부터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앙에 대한 시험을 치렀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시험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도 시험하십니다. 믿음의 시험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떨 때는 이해가 잘 안 되는 이유는 신약 성경의 한 구절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 분명히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시험을 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을까? 왜 믿음의 사람들이 크고 작은 시험들을 받을까? 그것은 야고보서에서 나오는 시험과 히브리서나 창세기가 말하는 시험과 다른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시험은 유혹이라는 뜻입니다. 템테이션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악에 빠지기 위해서 유혹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악에 빠지도록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왜 시험을 받습니까? 우리 욕심의 이끌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욕심에 이끌리다 보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의미에서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데 여기서의 말하는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마치 학교에서 학생들이 시험을 치르는 것 같은 논리입니다. 학생들을 죄에 빠뜨리기 위해서 시험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학생들의 성적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시험을 치러봐야 그 학생의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도 시험을 치르기 전에는 그 사람의 믿음이 좋은지 나쁜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좋은 믿음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크고 작은 시험을 거치면서 단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때로는 테스트합니다. 그러니 믿음 생활에는 시험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시험에 부닥치게 되면은 위축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신세 타령만 합니다. 하지만 시험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고 영적 성숙에 도달하게 하는 시금석이 됩니다. 그러니 시련과 역경 속에서 다져진 믿음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이 모든 시험을 거친 후에 정금 같은 믿음으로 세워졌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도 그러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치는 사건은 시험이라는 주제에 있어서 최고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시험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었지만은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통과하면서 이 시험 문제에 있어서 전설적인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치른 시험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엄청난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던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시험을 만났을 때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는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믿음의 시험은 시련을 겪게 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시험에는 반드시 시련을 겪습니다. 17절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시험을 받았을 때,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창세기 22장의 내용을 말하는데 이 시험 문제는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22장 2절에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내가 네게 지시한 한 땅 거기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무슨 날벼락 같은 말씀입니까?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얻은 아들로서 오랫동안 기다리다가 무려 100살에 얻은 독자였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주고서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비전이요, 아브라함의 꿈이요, 아브라함의 사는 존재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을 지금 번제로 바치라고 합니다. 아들을 주실 때는 언제이고 아들을 빼앗아 가시려니 납득할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어이없는 이 명령은 아브라함에게는 가장 견디기 힘든 혹독한 시련이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중대 위기가 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케 하는 명령, 믿음의 뿌리를 송두리째 흔들어버리는 이 명령, 감당하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이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고통의 길이고 외로움의 길이고 하나님께 절대적인 헌신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믿음에는 시련이 있으며 성숙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과정에 시련을 겪을 수가 있다는 것을 꼭 아셔야 합니다. 그릇이 비어있는지 가득 차 있는지 그릇이 깨어있는지 아닌지를 알려면 두드려 봐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두드려 보십니다. 미워서 때리는 것이 아닙니다. 싫어서 고통을 주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고 굳건히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3절에서 4절에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 인내심이 성장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을 참고 견디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의 첫 출발을 하게 되면은 믿음의 초기 단계에서는 시련보다는 처음에는 성취감, 건강, 성공, 재물 이런 것을 참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숙 단계에 올라가면은요, 하나님이 자꾸 포기하도록 만드십니다. 내 것이 아니다 하시면서 재물을 포기하게 하십니다. 세상적인 성공이나 명예, 욕망이나 세상적인 친구, 마지막에는 자신까지 포기하게 만드십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분신인 아들까지 포기하도록 만드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시험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절정에서 우리의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가르치고자 시련 주십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순례길을 가면서 세상의 것들, 즉 재물이나 지식이나 건강이나 명예나 내 자녀를 의지하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갈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생명을 포함해서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것임을 철저하게 인식하게 만드시는 것이 우리의 믿음 가운데 나타나는 시련의 한 방도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시험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질문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네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네가 존재하는 이유가 나 여호와냐? 너의 모든 관심과 삶의 이유가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삭 아들을 번제단으로 바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시험 문제입니다. 시험에서 결정적인 것은 시험관의 의도를 바로 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답을 만들면 안 됩니다. 시험관이 원하는 답을 써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은 안 됩니까?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아니, 내 아내 사라를 바치면 안 됩니까? 이렇게 말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을 자기 방식대로 해석하고 대충 넘어가려는 자세는 잘못된 자세라는 것입니다. 시험을 받을 때 우리의 숨겨진 마음이 노출됩니다. 우리는 시험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믿음의 진정성이 무엇인지를 들춰냅니다. 우리의 믿음의 진위를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소 가혹해 보이시지만은 이삭을 바치는 사건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본심이 무엇인지, 아브라함의 믿음의 진위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러니 이삭을 바치는 사건은 아브라함 생에 있어서 삶의 전체를 흔들어 버릴 만큼의 최대 위기의 시험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본문은 믿음으로 순종했다고 가르칩니다. 우리 모두가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순례자들이라면 우리의 믿음의 경주 가운데 이삭을 바치는 시험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믿음의 정상에 도달하려면 이 시험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우리 모두에게도 각자에게 자신의 이삭이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해도 이것만은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할 만큼 귀하게 여기는 이삭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은 안 됩니다 라고 물러서지 않고 있는 나의 이삭을 바쳐야 되는 시험이 지금 있을 것입니다. 아니, 시험을 지금 당하고 있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시험을 지금 치르고 계십니까? 혹은 이것 때문에 질병으로, 경제적으로, 자식의 문제로 시련을 지금 겪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믿음의 연단과 연관이 있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믿음을 정상으로 이끌어 가시려는 과정이라고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시련에 처했을 때 우리가 취해야 될 믿음의 행동은 온전히 위에 계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 맡겨야 미 문제가 풀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시험은 시험을 받는 자에게 가장 유익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험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남아있는 불순물의 찌꺼기가 전부 다 제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에서 권면하는 것처럼 믿음은 시험을 거치면서 금보다 귀하고 순해지고 강해진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시련을 통과하는 과정을 보면서 내 믿음의 진정성, 내 믿음의 진위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며 이 확인된 믿음이야말로 결국 나에게는 유익이 된다는 것을 알시면서 이 하나님의 시험 앞에 하나님만을 진정 신뢰하는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험을 거치면서 우리는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내 삶의 전부는 오로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존재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는 순례자의 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 시험을 당할 때 어떤 믿음으로 우리에게 전달합니까? 믿음의 시험에는 최상의 것들을 드려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의 시험은 최상의 것을 드리게 합니다. 17절 하반절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제물로 바칠 준비를 했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면 자기 아들을 죽여야 합니다. 이 모든 상황은 아브라함의 이성의 논리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은 명령에 순종하여 이삭을 정말 바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이삭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 중에서 가장 최고로 중하게 여기고 가장 최고로 아끼던 것은 이삭이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 5,000마리, 양 5,000마리를 요구하셨다면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은 크게 동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가축을 잡아 지상 최대의 번제를 드렸을 것입니다. 자기 재산이 줄어드는 것은 즐거운 일이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아브라함에게는 큰 시험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바칠 수 있었던 최상의 것은 가축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삶의 최상의 것인 이삭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시험을 치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순례길을 지나가고 있는 우리에게 최상의 것을 요구하시는 시험을 주십니다. 최상의 것을 요구하는 시험이 늘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 말입니다. 우리들의 지나간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아니 오늘 현재 당하는 우리의 삶을 한번 잠깐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혹시 하나님의 시험을 받고 있는 과정에, 내가 혹시 하나님의 시험을 지금도 치르고 있는 과정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상의 것은 감추고 최선이 아닌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살고 있지 않은지, 시험을 당하면서 최상의 것은 숨기고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시는지,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아니하고 자신이 그 최상의 것을 다 움켜쥐는 교인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현대 교인의 특성이자 말세를 당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쓰다 남은 것을 드립니다. 시간도 짜투리 시간을 드립니다. 친구 만나고 사업하고 바쁘게 돌아다니다가도 잠깐 틈을 내서 섬깁니다. 헌금도 자신이 다 쓸 것 다 쓰고 남으면 합니다. 봉사도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 모든 자들이 다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내 거라고 가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것마저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 아닙니까? 따라서 믿음의 시험을 당하게 될 때 언제나 하나님 앞에 최상의 것을 바치는 것이 믿음의 시험에서 해야 될 우리의 삶의 자세이자 그런 삶을 드리는 것이 참 믿음임을 오늘 아브라함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도움받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는 언제나 최상의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최상의 것은 100세 때였던 이삭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아들 이삭을 지정하여 바칠 것을 요구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삭을 향한 아브라함의 사랑은 절정에 도달해 있었으며 최종적인 사랑을 받으실 분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이셨는데 아브라함의 사랑은 하나님이 아닌 온통 자기의 독자 이삭에게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100세 때 얻은 그 아들 자라나는 재롱을 보면서 얼마나 그 아들에게 온갖 정성과 사랑이 쏟아부어졌겠습니까? 물론 아브라함은 이삭을 볼 때마다 아무것도 아닌 나를 부르시고 선택하여 주셨어.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바로 100세 때 얻은 이 아이가 약속의 증거구나. 날마다 기억하며 날마다 이 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세월이 지나갈수록 아브라함의 마음이 이삭을 향한 사랑으로 지나치게 깊어져 갈 즈음에 하나님께서 최종적인 사랑인 그 아들 이삭을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자식사랑 그 자체는 악한 것이 아닐지라도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과 그 자식의 최종적인 사랑의 자리를 다투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물질의 풍요와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내 자녀 등이 최종적인 사랑이 되는 한 순례자의 길에는 어둠의 밤이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최종적인 사랑이던 것을
내가 가장 최고의 것으로 여겼던 최고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던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을 다시 그 최종적인 사랑의 자리에 올려드리지 않는 한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것 같지만, 그래서 갑자기 상황이 호전되는 것 같지만은 더 나쁜 상황으로 들어가는 일이 반복될 뿐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려고 주시는 시험은 이 땅에 있는 자원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땅의 자원으로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건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려고 보내신 시련이라면 그것을 해결하려고 세상적인 자원을 써와 붓는다 할지라도 상황은 좋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임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자원만 낭비할 뿐입니다. 그런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시험을 끝내는 방법이 결코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인간이 겪는 결핍과 방황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명령에 순종할 때 그 시험이 끝이 납니다. 아브라함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는 믿음으로 순종하여 가장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 시험을 종결했습니다. 가장 최상으로 여겼던 그 아들을 드림으로 이삭을 향한 과도한 사랑으로 잠시 길을 잃을 뻔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잠시 망각했던 그 길을 최상의 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림으로 신앙의 방황을 종결시켰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2절에 내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낌없이 바치려는 것을 내가 보았나니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이제 내가 알았노라. 아브라함의 최종적인 사랑이 누구에게 있었는지를 확증해주는 말씀입니다. 당장은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지금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의 최상의 것을 최종적인 사랑의 대상인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하여 이 시험의 문제를 종결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예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 시험 문제를 종결하게 될 때에 우리도 생각하지 아니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준비한 하늘의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은 믿음의 순례길에 우리의 최상의 것을 사랑하는 하나님께다 바침으로 정금 같은 믿음으로 세워진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최상의 것을 서슴지 않고 바칠 수 있었던 이유는 정말 무엇일까요? 18절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해서 자신의 자손이 나오리라는 것을 알고 믿었습니다. 19절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도 살려주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이 죽더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아들을 바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시험은 우리에게 부활신앙을 갖게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절대적으로 믿었다고 말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었다는 말씀입니다. 마치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그 부활신앙을 이미 아브라함은 오래전에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최상의 것을 포기하는 것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최고의 것을 드리게 될 때 그는 잃어버린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모한 낭비가 아니라 위대한 헌신이며 하늘나라를 위한 투자임을 그는 절대적으로 확신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부활신앙입니다. 그리스도교의 원동력은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지는 절망했던 자들이 소망을 찾습니다. 병들어 낙심했던 사람들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납니다. 부활의 능력은 우리의 모든 사람들을 강건케 합니다. 인생의 나고자를 신앙의 영웅 내지는 믿음의 강한 용사로 만드는 것은 오로지 부활신앙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시험에는 시련과 고통만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면 하나님의 풍성한 복이 따릅니다. 아브라함이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했을 때, 아브라함이 가장 최상의 것을 다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칼로 번제단 위에 있는 이삭을 내리치려는 순간 하나님이 갑자기 놀라셔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이나 부르시면서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면서 이삭 대신 번제물로 수양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장 최상의 것을 드리려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최상의 것을 예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그 순간 죽음과 두려움의 장소였던 모리아산은 구원의 장소와 소망의 장소와 기쁨의 장소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시험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놀라운 것들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 방법입니다. 이삭 대신 죽은 번제단에 올라간 수양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바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날 모리아산 제단 위에 바쳐진 것은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어린 양이셨습니다. 우리가 모리아산에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이미 그곳에 오르셨습니다. 그곳이 바로 골고다 언덕입니다. 모리아산에 가본 사람만이 하나님의 예비하신 양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본 사람만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해 놓은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우리의 최상의 것을 포기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최상의 것을 받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놨을 때 우리는 예상치 못했던 하나님의 가장 최고의 값진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되십니까? 내가 겪고 있는 믿음의 시련이 너무 고통스럽습니까? 보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이 가혹하다고 여기십니까?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아직도 내가 꽉 쥐고 있는 나의 최상의 것들을 그곳에 내려놓으십시오. 순종하지 못했던 나의 삶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하늘의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에 감격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확신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므로 남은 순례길을 후회 없이 후퇴 없이 힘차게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의 경주 가운데 어떤 시험이 와도
믿음으로 시험 문제를 통과하여 금보다 귀한 믿음으로 단련되는 빛나는 삶이 앞으로 전개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나의 최상의 것을 드리면은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인색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몰인정하신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바치기로 결심한 아브라함의 마음을 받으시고 오히려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된 마음을 주님께 드리면 하나님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가장 귀중한 것들을 우리에게 한없이 퍼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어떤 것도 아끼지 아니하시겠다는 것을 친히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두를 내어주신 분께서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은혜를 내주시지 않겠느냐? 약속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헌신할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값진 선물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께 못 드릴 것이 이제 무엇이 있겠습니까? 지금도 하늘에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의 복을 여전히 받고 있는데 그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가 지금 이것을 취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의 남은 생애는 주님을 위해서 다 바치며 온전한 헌신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될 때가 아니겠습니까?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떤 희생이라도 기꺼이 치릅니다. 부활 신앙이 확실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큰 최상의 선물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이 최상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의 이삭을, 내가 아직까지 아꼈던 나의 이삭을, 내가 가장 최상의 것으로 여기고 있던 나의 이삭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될 때가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이삭을 바쳤듯이 성부 하나님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되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고 그의 능력 가운데 새로운 삶을 살도록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었습니다. 죽은 자가 살되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복 이외에 이제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 남은 순례의 길을 부활신앙으로 승리하며 하나님께 절대적 헌신을 하는 삶, 그것이 우리의 남은 발걸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신실한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가지 모습으로 미약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사 그의 생의 마지막에는 아들을 바치는 시험을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오늘날도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 우뚝 세워졌습니다. 오랜 세월을 거쳐서 연약했던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세우셨던 그 동일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한 인도하심으로 우리 여전히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겪는 시련 자체는 분명히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험은 우리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로 하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견뎌야 합니다. 정금 같은 믿음은 순탄한 환경과 무난한 조건 속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된 시련을 거쳐 단련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련을 치르고 나면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증명되는 순간 하나님의 독특한 은혜가 날마다 부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초라한 날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미약한 나를 붙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것에 관심 갖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집중하십시오. 오로지 위에 계신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위한 존재, 우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해 어떤 시련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이삭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주님께 바치며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는 가운데에 주님만을 신뢰하며 주님만을 경외하며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께만 헌신하며 달려가는 믿음의 순례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